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봤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난된 시기에 감옥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이었을까요? 근데 그 가장 고난된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역설적으로도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모든 것이 응답이다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잘 이루어지고 원하는 대로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모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든 것이 응답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린 늘 주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늘 성장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선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지금 이제 한 7, 8개월 정도 우리가 지나왔는데요.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대학 청년들을 인도해 오셨는지 그 흐름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단을 통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정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나의 뜻으로 정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뜻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뜻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누리는 것이겠죠. 뜻을 누려라.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라고 하는 그 영적인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정한 그 뜻을 날마다 누리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 정한 뜻을 누리는 가운데 이루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에게 과거가 이 뜻을 꺾는 방해꾼으로 등장하고 미래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뜻을 막는 사냥꾼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속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방해하고 막을지라도 그 뜻을 이루는 예수꾼으로서 서야 된다. 그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행복자, 예배자, 전도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번 여름에는 우리에게 이 40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미션으로 주시면서 40일을 정하고 누리고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을 정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40일을 정하냐면요. 내가 40일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40일의 기적을 체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40일을 정하고 그 40일 속에 집중하여 들어갈 때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죠? 그 40일을 누림으로 인해서 나의 상태가
오직 참말만 하게 되어지는 상태로 이 집중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40일에 대한 올바른 도전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동기가 죽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도록 우리가 40일의 도전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응답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로마서 16장의 제자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름에 말씀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원단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확인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 우리가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때 늘 기억하고 내 앞에 두어야 하는, 내가 늘 그 앞에 서야 하는 우리의 중요한 나침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또 이번 한 주를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강단 말씀에 다 일어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칙령을, 조서를 내리셨는데 그 조서를 받은, 그 조서의 내용을 전달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감동받아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행복자가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을 다 행복자로 부르시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 편지 1과가 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는가 이잖아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 거죠. 그러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답을 우리는 가진 겁니다.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행복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과 신분과 사명을 누리면서 행복한 다행복자로 이번 한 주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요, 다 예배자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오늘도 예배했지만 내일 또 다른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상태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요, 세상과 죄에 노예된 상태로 또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또 뭘 붙잡아야 되죠? 개인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 예배. 그리고 그 개인 예배를 누리는 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현장 예배를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모든 현장에서 다 예배자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로 함께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팀을 말씀하셨습니다. 포럼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포럼하는 걸로 주일날 그냥 모였다 끝나는 게 아니죠. 그 포럼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된다 하셨죠?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위드로 누리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기도팀. 그리고 구역과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현장과 삶에 허락하신 영혼, 그 지역 살리는 전도팀으로, 또 나아가서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후대를 바르게 키우는 캠프팀으로, 이 팀의 응답 가지고 다 전도자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된 교회로서 함께 일어날 것을 이번 주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해 받은 원단 말씀, 또 이번에 하반기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제2의 시작, 새로운 시작을 놓고 받은 수련의 말씀,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 말씀, 이 전부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끌고 가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번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말씀의 인도,
말씀의 흐름만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개인화에 있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사실 사모늘이거든요. 자, 그 부분은 3번에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이 성장의 길을 가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게 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경주를 우리가 홀로 외롭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주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시죠? 페이스메이커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달리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그 달리기가 경주가 쉬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없겠죠. 누구에게나 달리다 보면요, 어떤 순간이 오냐면 숨이 막 턱 밑까지 차오르고 평소에 안 달렸기 때문에 막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서 옆구리가 통증이 오고 이런 이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잘 견뎌야만 나에게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뭐 숨이 차오르고 무릎이 아프고 뭔가 옆구리가 아프고 하는 그 고통을 잘 견뎌야만 그것을 통해서 잘 달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만, 좋은 것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다.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고난은 전부 우리를 연단해서 성장하게 만드는 뭐가 되냐? 성장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공만이 응답이 아닌 거죠. 실패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실패조차도 응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특별한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통을 겪는 순간에도 늘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항상 어디 안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주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때 그 성장통의 진정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이 응답이다라는 고백이 나오려면요,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재설정돼야 됩니다. 오늘 7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요. 7절,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가치의 재설정이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만이 유익이 맞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진짜 이 가치가 재설정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복음이 유익이지, 복음이 맞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유익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기 전에는요, 대학 청년들이 올해에 원단 말씀 받고 자체적으로 구호를 정했어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 말은 지식적인 알에서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알므로 전환되어지자라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자는 거죠. 그렇게 복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요, 복음보다는 내게 유익한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예요.
세상의 유익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청년들이 어떤 유익을 쫓아 살아가냐면요.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에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투자, 비트코인 이런 거에 굉장히 밝아요. 저는 어느 정도로 주식이나 이런 부분에 제가 경제적으로 무지하냐면 지금은 아닌데 한참 전만 해도 그 주식하는 분들은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빨간색하고 파란색 중에 뭐가 좋은 건지를 몰랐어요. 당연히 우리는 파란불일 때 건너가니까 파란불이 좋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대더라고요. 빨간색으로 도배가 돼야 좋은 거고 파란색으로 도배가 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유익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죠. 복음보다 내 핸드폰의 주식창이 빨간색으로 도배되는 게 더 좋고, 내가 뭔가 청약에 대해서 집을 하나 얻게 됐을 때 그게 좋고, 또 특히 청년들이 유익이라고 느끼는 강한 것이 뭐냐? 화려한 일상. 특히 우리 청년들은 SNS를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뭐 하냐면요.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좋은 차를 탔네. 이 사람이 이런 좋은 옷을 입네. 이 사람은 이런 데에서 뭐 하고 있네. 나도 그걸 해야지. 나도 남들보다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끊임없이 비교하거든요. 그게 유익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정해놓은 정상궤도에 안착하는 것. 대한민국 사람들이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져 있는 국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열심히 초중고 공부를 해서요. 일단 명문대를 진학을 해야 돼요. 명문대를 진학을 해서 열심히 또 공부합니다. 그리고 20대 중후반에는 번듯한 대기업 아니면 공기업에 취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정해진 수순이 뭐겠어요? 이제는 30대 초중반에 번듯한 집을 마련해서 결혼하는 거. 그게 국룰이에요.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는 국룰. 그러니까 내가 그 정상궤도에 올라가야만 난 성공했네. 나 이제 뭔가 얻을 것 얻었네. 그게 나에게 유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익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유익, 그거 진짜 아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자격이 바울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육신적으로 유익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열거한 자신의 육신적인 배경과 조건들을 잠깐 살펴보면 당시의 유대 사회는 물론 로마 제국 내에서도 말하자면 최상위 1%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다가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명문 가문이고요. 게다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면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속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박해하는 것에 열심이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난 율법에 흠이 없는 자야 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바울 보고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정도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뭐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기면.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무런 가치가 없는 배설물로 여긴다. 쉽게 말하자면 똥이라는 거죠. 똥.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이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가치인지. 뭐가 진짜 가치라고 깨달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여러분 그걸 깨달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 지점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 굉장히 많은 성장통을 겪습니다. 복음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체험이 없다 보니까 그 지식적인 알미, 세상에서 말하는 맞다, 옳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성장통을 통과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거룩한 재설정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절에요.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8절에 마무리를 하면서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치가 재설정된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삶이 재설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부분들이 재설정되는 것이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삶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준이 재설정됩니다. 아까 우리 3부 서론에서도 목사님께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해낼 때 뭘 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가 선택, 결정, 판단하라고 하셨죠? 다 행복자, 다 예배자, 다 전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선택, 결정,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삶의 모든 기준이 뭐여야 된다는 거죠? 오직 말씀이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압니다. 이번 주 말씀이 뭐죠? 다 일어나라. 안다란 말이죠. 아는데 그게 뭐가 되지는 않는 거죠? 내 삶의 절대 기준, 절대의 진리, 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재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대학 청년들이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를 보시면, 저는 뭐 운동을 엘리트 코스를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실제로 운동을 하는 우리 선수들을 보면요, 옆에 반드시 누가 있냐? 코치나 감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서 운동을 지도하는 코치나 감독 선생님들이 좋은 얘기만 해줄까요? 잘하고 있어. 좀만 더 노력하면 돼. 열심히 해보자.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세를 지적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된다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당연히 듣기에는 불편하죠. 불편한 소리죠. 그런데 그 코치의 지적과 잔소리가 없다면 그 운동선수에게는 뭐가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냐? 성장과 발전이 없다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게 굉장히 영적인 원리가 비슷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가서 말씀 들으면 뭔가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도 모르게 세팅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무조건 기분 좋게만 해주고 나에게 위로만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청년들 위로가 필요한 세대들. 맞죠?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근데 복음에는 위로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위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사명이 붙잡고 달려나가야 될 뭐를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명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명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삶으로 재설정되지가 않으니까 그냥 위로만 받는 수준에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을 고치고 내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삶의 기준, 방식, 세 번째 이야기할 부분, 저조차도 내가 이 삶의 기준은 오직 말씀으로, 또 삶의 방식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기도거든요. 삶의 방식을 기도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조차도 아닌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우리에게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통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듣는 그 이야기. 문제가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야 된다. 그죠? 우리는 근데 보통 기도가 삶의 방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근데 기도 속에서 그 문제를 만나는 것과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삶의 방식이 된, 다시 말해서 기도에 전심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성장통을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제는 삶의 목적이 오직 전도로 뒤바뀌는 그런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늘 듣거든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러 학교 가지 말고 사람 살리러 가세요. 일하는 우리 직장인분들은 돈 벌러 일하러 직장 가지 말고 사람 살리러 가세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학교 가고 있고 그렇게 직장 가서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놓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직 전도. 하나님이 그 현장에, 그 학교에, 그 직장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이 한 영혼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 놓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재설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대학 청년 사역을 지금 쭉 진행해 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는 말씀 개인화를 듣고 있는데 계속 사문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삶의 기준이 오직 말씀으로, 삶의 방식이 오직 기도로, 삶의 목적이 오직 전도로 왜 잘 안 바뀔까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청년들 개인의 결단이 부족하다. 그래서 막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요. 어떠한 큰 산을 마주하고 있냐. 지금 대학 청년들이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시대적인 생태계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신앙의 절대적 가치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사실은 성장통이겠어요.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생존주의와 포스트 모던 상대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생존이 시급한데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 편안하게 여유 있게 말씀 묵상이나 하고 있을 수 있어? 이거예요. 당장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준비해서 바로 출근해서 일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고 야근까지 특근까지 하고 돌아오면 지쳐 쓰러져 잠들고 말씀 묵상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포스트 모던 상대주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아. 그리고 우리는 다 함께 서로를 존중해야 돼. 하나님의 절대 기준, 말씀이 절대 기준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고수하는 것 자체가 대학 청년들에게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대학 청년들한테는 그게 고립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만 이상한 것 같아. 나만 뭔가 문화적으로 고립되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진다니까요. 우리는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삶의 방식이 되지 못하는 마주한 문제, 초효율주의와 즉각적인 도파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효율적인 시대 속에, 초효율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냐면요. 배송도 그냥 배송 아닙니다. 요즘에 뭐죠? 다 로켓 배송이잖아요. 오늘 주문하면 당장 내일 새벽에 옵니다. 아니, 지금 오후에 주문해도요, 저녁에 온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딸깍 세상이라고, 딸깍. AI가 너무 발전해 있다 보니까 클릭 한번 딸깍 하면은 다 해결돼요. 딸깍.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도요, 롱폼 안 봅니다. 너무 길면 안 봐요. 쇼폼.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기도는 근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면 충돌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계속해서 뭐를 부추기고 있냐? 살아남아야 돼, 경쟁해야 돼, 너의 능력을 증명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내가 마치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느껴지게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목적이 전도해야 되는데 왜 삶의 목적이 전도가 되지 못할까요? 물론 이 앞에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아서 이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 그 다음의 이유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강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전도하면,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뭐라고 인식하는지 아세요? 전도하면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이기적인 행위다.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받아도 손가락질 당해도 전도해야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느낄 때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혹시나 강요하는 사람으로 프레임 씌워져서 내 관계 다 단절되면 어떡하지?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전도하다가요, 인간관계 싹 단절되고 혼자 혼밥해야 되고 아싸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굉장히 열심히 변호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성장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이 재설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나는 갈 건데 뭐는 잊어버린다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뒤에 있는 것은 과거를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다 잊어버리겠대요. 더 이상 내가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인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잊어버리겠어. 나 이제 기억 상실될 거야. 이런 기억 퇴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잊어버림이 아니라 두 번 다시 난 돌아보지 않겠다.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라는 결단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운전하실 때 자동차에 우리가 당연히 앞에 유리창을 통해서 앞을 보고 시야를 확보해서 운전을 하지만 운전할 때 뒤를 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에 백미러가 달려 있습니다. 후사경이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에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요. 자동차에 백미러만 보고, 우리가 물론 이제 뒤로 후진도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백미러도 봐야 됩니다. 운전할 때. 또 차선 변경할 때도 백미러를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게 된다면 목적지에 도착하기는커녕 당연히 사고가 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과거에 경험했던 영광도 어떤 실패도 수치도 당연히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왜요? 그걸 통해서 은혜를 확인하게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뭐를 잡으려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잡으려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래요. 달리기 선수가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결승선 앞에서 온몸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쏟으면서 힘껏 손을 뻗는 동작이 잡으려고,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100m든 200m든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실제 선수들이 결승선 앞에서 뭐 해요?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막 눈꺼풀이라도 앞에 먼저 넣으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기 위해서 나는 오직 시선을 앞에만 고정하고 난 달려가겠다는 거죠. 그게 방향입니다. 방향. 그래서 우리가 뭐를 향하여 간다고요?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카타스코폰이라고 단어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승점을 내 눈으로 딱 찍어놓고요, 거기까지 시선을 딱 고정한 채 달려가서 결승선 통과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러니까 내가 나는 성장의 길을 간다. 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 속에서 내가 겪는 성장통도 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응답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성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 대학 청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성장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할 것은 하나님 분명히 그 성장통을 통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을 성숙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숙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를 따르고 주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대로 대학 청년들이 성숙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실 하반기 기도 제목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치유죠. 치유교육 전도의 치유. 그래서 치유의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이 치유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복음이 개인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 청년들이 개인화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학 청년 사역을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7년, 8년 지금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겁니다. 사모늘.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해야 될 것. 사모늘. 근데 사모늘이 여러분,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인데 그렇게 뭐 대단해 보이지 않잖아요. 뭐 한다고 해서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항공기 조종사들은 비행기 운항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체크리스트를. 이 체크리스트를 그냥 뭐 우리가 와서 간단하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점검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린대요. 왜냐? 기억에만 의존해서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딱 이 표를 가지고요, 서류를 확인하고 기체의 외부 및 내부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조종실 내부에 딱 앉아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스위치, 장비 100개가 넘는답니다. 이거를 다 켰다가 껐다가 하는 거예요. 잘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기본적인 건데 뭐를 결정하죠? 생명을 지키는 여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체크리스트다, 사모늘을. 그래서 사모늘이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한 열매를 확인한 우리 모든 대학 청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육의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열매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문화를 통해서 세 가지 뜰 갖춘 문화센터를 통해서 본격적인 금토일 시대를 열어갈 것을 말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토일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우리 구호만 외친다고 해서 금토일 시대가 어느 날 짜잔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금토일 시대를 실제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뭐 하고 있냐면요, 지금도 열심히 우리 후대를 제자 삼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요? 미디어 가지고, 게임 가지고, 유튜브 가지고. 알고리즘의 제자들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실제로
특히 대학 청년들이 고민할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 대학 청년만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애매모호할 수 있거든요. 대학 청년들은 그렇다고 해서 아예 계층도 아니고 아예 장성한 장년도 아닌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금토리 뭐냐,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계층을 섬기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좀 영향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맺을 교회의 열매는 그냥 열심히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있고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훈련 잘 참여하고 거기에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뭐로 설 수 있도록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둬야 되는 겁니다. 교육의 열매. 마지막으로 치유교육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입니다.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이제 연휴 기간 활용해서 단기 선교를 매년 다녀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4차가 됐는데요. 4차 단기 선교를 지금 9월로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목적지를 대만으로 정하게 됐는데, 대만 타이중에 위치한 대만 선교교회 선교사님과 컨택을 해서 그 현장에 이제 다음 달 9월에 가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만 하면 우리가 관광을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놀러 간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관광 가는 게 아니라 대만이라고 하는 현장을 놓고 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냐. 그 현장에 실제로 가서 이번에 저희가 현장에 들어가서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현장에 대학 현장 들어가고 현장에 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센터에 가서 그 현장에서 같이 복음 전하고 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전 캠프, 본 캠프, 이후 캠프를 하면서 그 현장에 제자를 남겨놓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다녀오는 모든 대학 청년들이 전도 선교에 좀 눈을 뜰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이 담기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또 물질도 후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현재의 상황은 복음 전파를 위한 가장 완벽한 응답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말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응답만을 응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가 사실은 중요한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일이 편하게 술술 잘 풀린다는 말이 아니라 주 앞에, 주 안에, 주 편에 서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가는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이란 겁니다.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이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제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귀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주님 편에 서서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하나님 자녀다운 가치와 삶과 방향이 재설정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